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자. 그게 주보 가운데 보시면요, 절이 없죠.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인용한 구절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불과 칼의 공격을 막아내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으며 전쟁에서 이겨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랑하는 이들을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한 나머지 굴복하고 풀려나가는 것을 거부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채찍질을 기꺼이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져 두동강이 나고 살해되어 싸늘한 시체가 된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짐승 가죽을 두르고 집도 친구도 권력도 없이 세상을 떠돈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갔습니다. 아멘. 영어 단어 중에 paradigm shift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paradigm shift. 그러니까 인식의 체계를 완전히 전환한다, 또는 생각의 틀을 통째로 완전히 바꾼다라는 뜻이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육체를 가지고 눈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면 어떠냐면, 사람이요, 태생적으로 사람은 낙심하고 또 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좌절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봐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막 발전을 하지만 또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보다 더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역설적으로 어떠한 인간도 충분히 행복하거나 또 그렇게 태생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인간이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가를 잘 보시면, 바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그렇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후부터 인간은요, 계속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 사람에게 속삭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실을 먹으라 했죠.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어떠한 것도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또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지 말게 하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네가 주도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마귀가 한 바로 속삭임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것이고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절망의 문제, 즉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통째로 바꾸어야만 낙심하고 절망하는 문제를 여러분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을 여러분 통째로 하나님 앞에서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문제를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요 바뀐 것이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히 육체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다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결코 그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는 문제를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세요. 현실은 어떠냐 하면, 내가 믿음의 관점으로 다 살아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아니요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잘해보겠다고, 그죠? 생각의 틀을 바꾸면 더 어려운 일을 겪고, 그렇죠? 또 어떤 때는, 그죠? 감당할 수 없는 참 어려움과 고통 속에 또 던져지는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모두 낙심과 절망을 경험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보시면요,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채찍질을 기꺼이 또 받게 됐다라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 굴에 갇히기도 했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 두동강이 나고 살해되어 싸늘한 시체가 되고, 짐승 가족을 두르고 집도 친구도 없이 세상을 떠돈 이들, 그렇죠? 정말 이런 걸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결국은 경험했던 것이 낙심과 절망을 경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탄탄대로가 열립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꽃길을 걷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꽃길을 걷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사실은 그 말도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여러분 정말 생각의 틀을 바꾸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그런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처자리만큼 답답한 그런 고독과 외로움에 또 던져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들은 이 혹독한 세상의 가장자리로 다니면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길을 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낙심과 절망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 혼자만,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그죠? 믿음의 수많은 그런 선배들이 이미 겪었고, 그런 낙심과 절망을 이미 겪었고, 또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이미 그런 낙심과 절망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정말 결단한다면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동생이 누군지 아시죠? 성경에 보면 야고보 아닙니까? 그 야고보가 바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미쳤구나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아주 핍박을 막 가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요, 아, 우리 형이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이제 형 데려오려고 간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에 보시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요 첫 번째 가졌던 생각이요, 야 우리 형이 어쩌다 저렇게 됐나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어머니와 나를 이렇게 정말 대하다니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요.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야고보는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는요 180도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야고보의 인생에요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까지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가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정도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면 시험은 피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야고보는요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도 여러 가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요 온전히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이유가 여러분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변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대단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똑같이 알기 때문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답답해 보이고 정말 힘들어 보이고 너무나 싫은 그 고난의 저 너머에는요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정말 어려움과 고난의 너머에는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너머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만 한다면 어떠한 인생도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사실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낙심이 되는 상황을 현실을 허락하시는가? 그건 뭐냐면요 바로 그 낙심되는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정말 붙들어 주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믿음이 뭐냐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정말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고난을 겪으신다. 모든 고난을 겪으신다. 또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 또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믿음이라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인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인내를 못 배워서 온전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인내 덕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내를 배우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다 통과하고 나니까 바울이 빌립보 4장 12절에 뭐라고 했는지 함께 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언제 사람을 죽인 줄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잘 나갈 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모세를요 미디안 광야 그래서 4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던 40살에 그때부터 해가지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8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도망자로 정말 은신하면서 그렇게 숨어 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뭐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모세 자신이요 자신의 인생에 정말 낙심하고 그렇게 절망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철저한 자신의 무능함을 인식하고 깨달았을 때요 하나님이 그를요 놀랍게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출애굽의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모세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그 40년의 세월은요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숨어 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 40년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세 인생의 절망스러운 40년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시간이었다는 거 그거 아십니까? 그 4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모세가요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징한 사람 아니에요? 40년이나 걸려서 온유한 사람이 됐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아닙니다. 모세는 얼마나 혈기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무나 사람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만큼 모세의 인생은요 혈기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혈기 빼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유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숨어 살게 그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마귀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귀신이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 일이 잘 안 되고 뭔가 꼬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돌아오도록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기간이 바로 모세에게는 40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은 고난과 정말 절망스러운 환경 수치를 당하더라도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눈을 떼지만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에게서 내가 눈을 떼지 않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냥 육체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냐? 세상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여전히 살아갈 것이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요, 인내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 아십니까? 작가이면서 노벨 문학상까지 얻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사실은 또 유명해진 이유가 일화가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묘비에 쓴 그 말 때문에도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해졌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썼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참죠? 되게 웃기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분명하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곁에 서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마지막 장 28절에도 주님이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이 말씀이 그냥 구호가 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낙심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큰 정말 힘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을 이길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바로 다른 이들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여자 작가분이 남편을 잃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내 남편 내 아들 이렇게 데려가시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한 나에게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요, 왜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는 일은 아니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이 낙심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가? 이제는 우리가요, 고난과 정말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낙심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저는 이 시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 우리가 매주 듣는 이 메시지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불로 그냥 멸해버리고 말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상도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세상에 그냥 패러다임만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여러분 사인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도 하지만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낙심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들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정말 우리 예배철치의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이 엎드리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만 해석되어지는 그 고난의 의미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환난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인생, 어떻게 변화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세상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패러다임이 아니라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꿈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이 아버지 하나님 낙심의 문제를 정말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것으로만이 끝나지 말고 이제는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